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앙급서 6장을 다룰 차례인데요. 6장은 인간의 죄와 형벌에 관한 주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죠. 이 주제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더 많이 원합니다. 그런 설교를 바라고 그런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위로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영생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망을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제 성경 네컷이라고 인생 네컷 사진 찍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교훈, 성경 네컷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영생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성경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책망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곧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죄를 책망받아야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교훈이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소개하면서 설교자는 항상 이것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장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노방전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여 교정하는,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 설교자를 찾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참된 설교자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도 항상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직무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직무를 따라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아담은 죄인입니다. 둘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셋째,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아담은 죄인입니다. 죄를 알려면 우리는 죄의 기원으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어린이 설교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이 이를 어겼죠. 그래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왜 계명을 주셨는가? 그러나 여러분, 계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 있어야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이 범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다 먹게 하시면서 선악과 하나만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선악과 하나만 먹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못 먹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를 무섭게 대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대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이 저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후임들에게 잘해주지 말고 무섭게 하라고. 제가 그럼 보기에도 인자하고 그죠. 아주 온유하고 죄송합니다. 후임들을 이제 통솔하고 또 거닐려면 험한 말도 하고 욕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폭력, 그때는 이제 구타가 일상이던 때니까 폭력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면서 약속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욕을 안 하며 군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언어가 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고참들이 저한테 후임들을 갈구지 않는다고 저를 막 갈구는 겁니다.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서 제가 다 대속의 은혜를 후임들에게 베풀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후임들이 제 말을 듣는 것보다 무섭게 하는 고참의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당장 무서우니까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 대해주면 쉽게 생각하고 무섭게 하면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시려면 얼마든지 무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종보다는 순종을 원하셨고 무서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만을 금하셨던 겁니다.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은 이 계명이 지키기 매우 쉬운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머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계명입니다. 이건 어기기가 더 어려운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키기 쉬운 것을 실패하고 어기고 말지 않습니까?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꿰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욱 신뢰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시작이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앙고백서 6장 1항, 제가 오늘 오후에 할 내용인데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신앙고백서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첫 부모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넘어가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하신 후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에 따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관계와 시험으로 말미암아 금지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조정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작정에 따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기를 기다리시고 죄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곧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정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미리 아셨으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드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요, 선악과를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걸 따먹은 인간이 잘못이죠. 그러니 선악과를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 만들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지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아담은 그 풍성하고 좋은 하나님의 그 복락을 밀쳐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중요한 것은요, 그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고백서 3항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재책은 전가되었고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은 일반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의 재책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죄 교리는 많은 논란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하니까 꼭 무슨 연좌제 같습니다. 그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니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부당하게 아담의 죄를 물으십니까? 그렇게 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도전과 또 저항과 거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죄 교리는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이 원죄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간음한 그 죄의 실체를 고백하기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는 곧 자신이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죄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본성이 원죄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만약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납니다. 코가 막힙니다. 근데 기침이 나고 열이 난다고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증상,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발현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그 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갓난아기 때부터 죄인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적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고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가 인지도 못할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가 엄마의 젖을 담으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며 떼쓰고 온갖 악을 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죄인된 본성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멸류자매가 서울을 키우면서 목사님 요즘 서우가 뜻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씁니다, 때렸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다시 뱃속에 넣고 싶어요. 다시 뱃속에 넣고 싶다고요. 그 말이 참 맞죠, 그죠? 인간이 태어나면요, 그 태어나는 즉시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며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원죄 교리를 받아들여야 것은 그것이 속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속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누어 드린 여행기, 교리사 여행기에 또 잘 담겨 있습니다. 오후에 또 살펴볼 텐데요. 이번 달에 마침 펠라기우스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딱 그 내용을 설교하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많이 느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 어떠한 기여도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지도 않은, 내가 참여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원죄의 교리가 있기 때문이죠. 아담의 죄, 곧 내가 짓지도 않았던 그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지 않은 그 속죄의 그 형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전가되듯이 속죄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의 교리는 무섭고 두려운 교리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인이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셋째,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교리를 통하여 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죄를 아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아는 것은 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고 이해입니다. 그렇게 죄가 시작되었지. 우리가 죄로 태어났지. 이해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죄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자신이 지금 매우 심각한 죄의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불 구경을 하는 것과 직접 불 속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의 집이 불타면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집에 불이 나면요,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개인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불 속에 있는 자들이며 우리가 화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나의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알아도 그 죄를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긍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문하시자, 질문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핑계했습니다.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으시니까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돌린 거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냐? 여자는 뱀이 뀌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떠넘겼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생의 실질입니다. 인생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그 죄를 자기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문제, 상황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예훈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한 주와 서은이 나이 정도쯤 될 텐데요. 집에서 열심히 방에서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거실에서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예훈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의자를 여기 두어서 내가 부딪혀서 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핑계거리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 본성 전체가 부패했고 우리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범합니다. 아담을 모방하여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또 아담을 모방하여 우리의 죄를 부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 마음의 본성까지 부패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비참한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지만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의 두려움과 죄의 비참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죄와 비참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다는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그보다 더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단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비참함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하며 우리의 입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선포되며 우리의 마음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포장지를 벗기고 우리의 가식된 모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상태로 서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법이 있어야지만 죄로 판단받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야지만 살인이 죄로 규정되죠. 그렇죠? 율법이 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지적하고 고발하니까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십계명의 그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하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죄를 지어야 되는구나. 아직도 우리가 죄를 덜 지었구나. 내가 더 죄를 지어야지.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더욱 많이, 더욱 깊이 깨닫고 알고 배워갈수록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허다한 죄가 있는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욱 많이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밤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악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때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하며 죄가 더한 곳,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죄의 자복과 통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책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범하며 살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위로를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의로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겪는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네가 이것을 아느냐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그의 고통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으며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데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비록 욥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이유를 자신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나는 너의 삶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그를 향한 자신의 선하신 섭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자신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기의 그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비참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욥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뼛속까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으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하나님의 친구로 행하며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고 입으로는 죄를 말하며 몸으로는 그 죄를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마음에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거룩과 사랑과 긍휼을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하며 우리는 교제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구제를 말하지만 우리 속에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근수근하는 자들이며 비방하는 자들이며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보아도 잠시뿐이지 그것을 정말로 자신의 문제로 여겨 위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천착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증가하는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자신을 거짓되게 사단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을 괜찮게 보지 말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꾀이고 있습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하나님 같다. 너는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리를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꾀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또한 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들추어냈으며 오늘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거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